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우리도 성육신의 신앙 가집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육신 신앙 가집시다. 네, 지난 한 주간도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모두 다 힘든 시간을 잘 이렇게 보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느라 또 힘들게 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두 종류라고 말해요. 한 종류의 세포는 운동하는, 건강하도록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고, 또 하나의 세포는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아픔을 발견하고 느끼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픔을 느끼죠. 고통을 느낍니다. 아픔과 고통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심각하게 우리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이 고통이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전혀 못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몸에서 아픔을 느끼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뜨거운 물을 만약에 입에 이렇게 넣는데 그것이 고통스럽다, 뜨겁다, 아프다 느끼지 못한다면 입만 아니라 식도까지 완전히 다 데워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만약에 몸이 아픈데 그 몸 아픈 것들을 모르고 계속해서 일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곧 쓰러질 겁니다. 사람의 감각세포가 가장 감각 기능이 제일 약한 곳이 내장기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장 속에서 발생하는 병은 잘 느끼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 병들이 이렇게 계속 삐 소리가 나네요. 네. 굉장히 신경 쓰이게 지금 삐 소리가 납니다. 네. 사람의 내장기관은 이런 감각세포가 굉장히 약해서
거기에서 병이 걸리게 되면 잘 느끼지 못하고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암 같은 경우는 발견되면 말기죠. 그래서 전혀 느낄 수 없는 부위였기 때문에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사형 선고 받듯이 그렇게 찾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몸의 아픔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고 성도들 우리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그 여자 교수님을 학생들이 다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한번 강의를 하면 강의 시간에 막 온갖 힘을 다 쏘고 열변을 토하시고 늘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몸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하시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각기관에 감각을 느끼는 모든 기능을 다 제거했어요. 몸에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치는 것도 모르십니다. 배고픈 것도 별로 잘 못 느끼시고 또 아픈 것도 못 느끼시고 쉬어야 된다 이걸 느끼질 못하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통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수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게 그냥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학생들이 교수님 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끝내십니다. 중간에 쉴 줄도 모르십니다. 그냥 막 달려가십니다. 그러다 이분은 모든 거를 다 수동으로 제어합니다. 시간을 보고 물을 마시고 갈증도 못 느끼시니까 시간이 되면 물을 마시고 시간이 되면 밥을 먹으시고 시간이 되면 쉬시고 시간이 되면 멈추고 이걸 다 수동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교수님이 몇 번 쓰러지시는 걸 봤어요. 그냥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달려가니까 그러다가 정말 체력이 완전히 방전되고 나면 쓰러져 버리시는 거예요. 어디 갈 때도 꼭 여러 가지를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수동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참 기가 차게 만드셔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거 우리는 그게 되게 싫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있고 쉴 수 있고 어디가 아픈지 알게 되고 그 아픈 부위를 찾아서 고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은 멈출 때구나, 내가 잠깐 있어야 될 때구나, 내가 쉬어야 될 때구나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자리는 힘든 것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아픕니다. 온 나라가 아프고 온 국가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런 고통이 왜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왜 왔어요? 이런 거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그동안도 평안하게 잘 왔는데 여러분 아픔이 있다는 건 분명하게 고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의 자리를 치료해야 되고 고치지 않으면 더 중한 병이 들게 되죠. 사람의 병은 3가지입니다. 육체적인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은 아프니까 느끼고 마음의 병은 아픈 것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제일 서운해하는 거 남편한테 제일 서운해하는 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해하시는 거잖아요. 몰라주면 괴로워지는 겁니다. 더 곱는 겁니다. 영적인 건 더한 겁니다. 온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든 자리가 우리는 절대 싫죠. 그러나 그 자리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칠 거 고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꿀 거 바꾸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데도
아픈 걸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는 정말 끝으로 가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까지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특별 기도 주간은 끝났지만 국가의 여러 가지 아픔이 다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고쳐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 결의가 있었죠. 그 하루 전에 장신대 신학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문을 금요일 날 발표했어요. 그 제목이 이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하시면서 한 장짜리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신학의 자리로 어떻게 사회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한 장 안에 잘 요약하셔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우리 전교인 카톡을 통해서 우리 전 교인에게 다 발송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맞으면서 성육신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육신 신앙은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탄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성육신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는 본을, 모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신앙은 우리 가운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신앙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성육신 신앙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 신앙의 자리를 꼭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성육신 신앙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경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경건. 네, 경건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건을 마치 분위기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용한 예배당, 잘 지어진 건물에 조용한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참 경건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유럽에 텅텅 비어있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서 참 경건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이 그런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적 경건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경건의 능력을 주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경건의 능력을 주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경건이 그저 모양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은 잘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경건이 어떠한 것인지, 경건의 잘못된 개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잘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먼저 앞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구별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도 하지 못할 말을 막 쏟아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막 쏟아내고 경건의 말들을 가지지 못하고 그 말 속에서부터 먼저 그 혀를 재갈 들리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경건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옆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경건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나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이 없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적 경건은 교회 안에 조용하고 교회 안에 거룩하고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대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고 어떻게 반응이 되고 나타나느냐, 그게 경건이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바른 경건의 의미를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야고보서를 좀 하대했습니다. 좀 이 가치를 사실 좀 조금 미약하게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개혁 당시의 분위기가 행위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행위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로 종교개혁자들은 행위 나오는 자리들을 이렇게 누르고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다 보니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조금 하대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별 가치가 없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평가 받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어이없는 거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성전을 크게 져야 됐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 가면 지금 열심히 구경 다니는 두오모라는 큰 대성당들도 또 바티칸의 대성당도 다 그때에 걷어들인 거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차에 커다란 금고를 싣고 다니면서 이 금고에 동전 금화가 떨어져서 밑에 떨어지는 딸랑 하는 소리에 나보다 먼저 구원받지 못하고 떠난 저 연옥에서 저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가족들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거, 보상하면 다 된다는 그런 믿음들을 가르치고 얘기하여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반대로 행위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빼고 오직 믿음으로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야고보서가 잘못 저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틴 루터 이후에 신학이 발전하면서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다시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 그건 믿음에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속성상, 특징상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믿음, 마음에 가지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자리, 경건의 믿음의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들은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에 마음으로는 그저 평안을 누리고 그저 좋은데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삶에서는 해도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별도 못하고 아무 말이나 아무 때에 막 하고 옆에 가난한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절대 경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경건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모양 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뜨겁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조용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절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뜨거움의 열정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열정이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고 내 안에 그저 갇혀버려서 그대로 끝나는 신앙,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한 경건의 자리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말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더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앞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대화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대화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다가 고독사까지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화 상대를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먼저 남편을 보내시거나 먼저 아내를 보내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늘 옆에서 대화하고 늘 옆에서 말하던, 하다못해 서로 싸우기라도 하던 그 존재가 없어지고 그저 나 혼자 계속 벽을 봐야 되는, 나 혼자 하루 종일 있어도 이곳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그 속에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말씀을 다 하죠. 사람은 대화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하게 돼 있고 말을 통해서 서로의 자리들을 확인하고 서로의 자리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건이 중요하다고 야고보서는 먼저 이야기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공익광고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 공익광고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나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엄마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나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공익광고 끝에는 이렇게 한마디가 써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얼굴로 말하지 않습니다,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언어적인 것 속에서 말과 또 비언어적인 양쪽에서 다 듣는 연습, 함께 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 표정에서 막 이러면서 기쁜 이야기, 괴로워하면서 말할 수 없고, 괴로운 이야기, 기뻐하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밖을 향해서 하는 모든 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내 행동은 친절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다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여전히 생글생글 웃는 이야기를 하면 다 느낍니다. 절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경건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립서비스라는 말을 잘 알죠. 앞에서 좋은 말 해주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부글부글하죠. 그러나 다 드러납니다. 그거 립서비스 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모를까? 인생을 살아본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그냥 하는 말이구나, 다 압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보고 있는 삶이 다른 거 다 느끼게 알 수 있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 서양적인 사고에서는 리슨 케어풀리입니다. 그냥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틀리지 않고 다 받아 적을 만큼 들었다, 그거 잘했으면 잘 들은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양적인 사고는 그게 아닙니다. 잘 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거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걸 포함하는 말이죠. 성경적 언어가, 히브리적 언어가 동양적일 것 같으세요? 서양적일 것 같으세요? 성경의 언어는 동양 언어입니다. 절대로 그냥 그거 들리는 거를 귀로만 잘 들었다고, 잘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잘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잘한 사람이 예로 한 명이 나옵니다. 백부장입니다. 감호 다음에 있는 백부장. 마태복음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말합니다. 저도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습니다. 이 100명의 부하들도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거 듣고 가서 그대로 합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하러 저기까지 오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말씀 다 듣는 거 그대로 다 실천된다고, 그걸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듣는 것을 그저 귀로만 듣는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심을 잘 들으면 그대로 실천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듣는 것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경건은 내 입에 있습니다. 경건은 내 귀에 있고, 경건은 내 삶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조용하고 거룩하고 소리가 잘 울려나가는 그런 대성당 두오모를 만들지 않아도 경건은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없으면서 그 자리는 텅텅 비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가서 경건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죠. 모양만 만들어 온 자리죠. 경건의 모양은 가득하되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린, 그것이 우리의 경건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육신 신앙의 중요한 자리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하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성경학자였던 진 게츠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 공부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적용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그 지식 위에 육신의 마음이 쌓여서 교만과 지성화로 가게 된다. 그래서 섬김없는 성경 공부는 비판적 태도와 영적 교만을 가져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제자훈련을 한 기수 마쳤습니다. 저는 제자훈련하며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분명히 강조하고 시간 내내 강조했습니다.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제자훈련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도 만들었습니다. 하나 배우면 하나 실천한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게 이 말씀이 들려오면 이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하나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년이면 52주라 50가지를 실천하는 사람 됩니다. 이게 10년이면 500가지가 됩니다. 20년이면 무려 1000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20년이 되면 2000가지를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1500가지를 실천하고 사는 사람, 30년이 되면 2000가지를 실천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연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을 들은 시간은 오래되는데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나의 말에도 붙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도 붙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우리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 장로교를 일으켰던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은 예리한 신학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날카로운 신학자다. 지적할 거 다 지적한다는 거예요. 얘기할 거 다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따라주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시험 당할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도 하나님 말씀 들고 와서 공격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줄 알지 그 말씀에 자기를 실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남을 비판하는 것에 사용하지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진정으로 능력이 나타나도록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자리를 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사단은 말씀을 사용해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저 하나의 장식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 돼서 하나 들으면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시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 거울을 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대하는 건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거의 갑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 영혼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거울을 봅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내가 너무 좋아 라고 거울을 보는데 그렇게 거울 보고 있는 게 죄는 아니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죄는 아니죠. 물론 죄는 아니죠. 하지만 큰 착각이시죠.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착각으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내가 고칠 것이 뭔지 틀린 것이 뭔지 찾아내야 하는데 그건 보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저 착각 속에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2명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굴뚝에 청소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은 하얀 맨 얼굴로 나왔고 한 사람은 쟤를 시커멓게 둘러쓴 시커먼 얼굴로 나왔습니다. 탈무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갈 것 같으십니까? 하얀 얼굴로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커먼 얼굴로 죄를 묻히고 나온 사람이겠습니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얀 얼굴로 나온 사람이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 얼굴 보고 내 얼굴에 이렇게 묻었구나 발견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검은 걸 묻히고 간 사람은 안 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하얀 얼굴이니까 내 얼굴도 하얗겠구나.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죠. 하나님 말씀을 착각으로 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실천할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성육신하는 겁니다. 성육신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양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아느냐 적게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 배우면 하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경건입니다. 말씀 가운데 꼭 성육신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로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 그 열정과 함께 말씀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살아나고
열매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만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실천되고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듣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경험하는 순종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나누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 이렇게 맞으면서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뒤에 돌아보시면서 진짜 경건의 자리를 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올 한 해도 연수만 가는데 하나 배우고 하나 실천하는 것이 없이 또 50주가 지나가 버리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은 지름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매주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좋은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주에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 주일에 들은 것, 그 한마디를 그 중에 꼭 하나, 이거는 내가 실천해야지, 그거 꼭 이루고 살아야지. 그게 50주가 되면 50개가 쌓이는 거고 10년이 되면 500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능력들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저 모양만 나타내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그렇게 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이 말세의 때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으로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우리의 속을 고치고자 한다면 정말 그것을 고칠 곳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인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또 나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같이 1분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